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장사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세계 IT 산업의 최강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로그오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록펠러와 같은 부호에게도, 또한 진시황과 같은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조차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똑같은 죽음인데 어떤 이의 죽음은 애석하게 여겨지는 죽음이 있고 어떤 이의 죽음은 쾌재를 부르게 되는 죽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두고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비통함으로 맞이했겠지만 히틀러의 죽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만세를 끌어내는 죽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해서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평이 판이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의 성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을 두고서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비록 본문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야말로 열왕기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면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솔로몬의 생을 우리는 지금껏 보아왔습니다. 그 생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지혜는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당대는 물론이요 후대에까지 익히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진 지혜의 출중함 탓일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왕정 초기에 한 아기를 두고 싸우던 창녀의 소송을 해결해 주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 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들을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리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들에게는 외교와 교육을 통해서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지혜의 왕으로서 그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 땅에서 배워서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1차원은 2차원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2차원은 3차원을 보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단연 돋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여행을 해보아도 견문이 넓혀지겠지만 세계를 보고 배우면 견문의 깊이와 넓이가 더 풍부해질 수 있듯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 창고를 열어줄 수 있다면 그 지혜는 입이 벌어질 정도의 기품이 있는 찬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생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유는 솔로몬의 육성으로 직접 지혜의 말들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녀가 고백한 말이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직접 와서 보니 듣던 거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해박했던, 또한 깊이가 있던 그의 지혜의 수준에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은 지혜와 함께한 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들이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었노라고 가장 먼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솔로몬 하면 지혜이고 그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로 점철되는 삶이었다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2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게 되었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는 여호와의 택한 민족이고 여호와의 택한 민족을 다스리는 일은 여호와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여호와께로부터 지명받은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말기로 갈수록 이방 여인들과 우상들로 인해서 점점 변질되어져 가던 솔로몬의 영적 상태와 또한 타락해져 가는 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끝이 좋아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에 있던 한편 강도와 같이 그 인생 마지막 때에 낙원으로 초청받은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름답게 되어 간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창대하고 풍성해지는 삶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창대한 듯 싶었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부끄러운 치적으로 마무리 짓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지혜서임을 압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비록 그의 통치가 처음에는 화려했고 또마도 부러움을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갈수록 기우는 듯한 왕정사가 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뼈저린 유언을 전도서를 통해서 남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인물이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 솔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솔로몬은 그의 평생이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41절 말미에 솔로몬의 모든 행적들이 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왕의 살아 생전의 일대기가 실록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위인이 된 왕의 전기만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 역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 보고서를 올려드리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인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보고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노라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전기를 기록하기에는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망쳤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후련한 자기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다 망치는 인생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인생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등에 엎여 있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지혜를 주셨고 선택하여 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혜요 복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심도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살게 하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에 무너지고 악의 상처 입으면서도 재차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보고서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다 망쳤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어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인생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숨결을 지니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의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짊어지고 가는 의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심지를 굳건히 하여 주시되 말씀을 사모하는 온 심령들은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는 기쁨을 마음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 모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어 거친 반석 위를 뛰는 신앙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힘써 생활하실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정자 권사님 건강을 살펴주시고 어지러운 증상 가운데 누워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3일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